말씀 사경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각별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실 텐데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산에서 만나는 예수님, 이번 말씀 사경예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나님 그 산에서 만나는 예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짐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 말씀 사경의 둘째 날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각별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산에서 만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정말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본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신 주님, 또 오늘로 두 번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힘든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의 권능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 그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므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둘째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둘째 날에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가운데 성령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레 마른 풀같이 빈들레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레 마른 풀같이 빈들레 마른 풀같이
주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간절하게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아멘.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번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우리 간절하게 소망하십시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갈 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주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아멘. 도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아멘.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기쁘게 말 듣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섬기리.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둘째 날 봄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둘째 날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둘째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둘째 날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각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이 하나님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계셔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희년 후 1년의 첫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시고 기도하며 이 시간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 임종수 목사님을 통하여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 주시는 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잘못된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평강과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증거함으로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가 더욱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각별한 축복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연약한 심령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회복을 강구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진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세상 삶에서도 놀라운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 사경회를 위하여 많은 시간 기도로 준비하신 저의 목사님,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우시고 영역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시는 강사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경의 두째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령이 회복함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의 둘째 날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샬롬 찬양대 바로 찬양해 주시고 이어서 성경봉도 제가 하겠습니다.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찬양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 줄 압니다. 또 악기 연주해 주신 연주자들 또 감사합니다. 또 집회 때마다 성가대원들 갈보리 찬양대 할 때도 앉으시고 또 샬롬 찬양대 할 때도 앉으시고 또 내일 드보라 찬양대 또 남성 파트들 같이 도와주실 텐데 진심으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같이 33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6장에 우리가 교독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살고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는데 우리 이번 본 말씀 사경의 큰 주제를 다 같이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지요. 그 산에서 만나는 예수님. 한 번 더요. 그 산에서 만나는 예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성락 가족들에게는 이 예배당이 그 산이고 그 광야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나 뵙는 산으로 갈급해서 찾아오는 그곳으로 처음 입는 곳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시절이 참 좋았는데 저는 좀 뒤늦게 목회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신자로서 매일 찬양하고 준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참 행복했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해봤는데요. 부목사 할 때도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담임은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괴롭혀서가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초대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짐지고 사는 것처럼 담임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모두의 아픔이 제 아픔으로 오고 특히 제가 예배당을 지을 때는요. 밤을 제대로 자질 못했어요. 어느 교우는 학교 선생님인데 사표를 내겠대요. 왜냐고 그랬더니 제가 작정한 헌금이 3천만 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사표 내면 퇴직금 3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야, 너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수님도 모르는데 너 학교 선생님이라서 며느리 삼았는지 모르는데 그만둔다면 어떡하겠니? 너 뭐 하려고 그래? 그만둔다면 우유 배달하죠. 그러더라고요. 안 돼. 그랬습니다. 우유 배달은 나중에 다시, 그 당시 다시 채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돼. 그럼 사표는 안 냈어요. 나중에 뭐냐면 신문 배달한대요. 신문 배달하는 것은 제가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생각했느냐고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아? 무슨 생각한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신문을 두고 돌리다 보면 어쩌다가 학부형 만날 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만난 학부형이 마침 그냥 돈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보고, 아, 선생님 어찌 신문 배달 나가세요? 여차여차해서 교회에다 짓는데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3천만 원 작성이네요.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작성했던 제가 그냥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요. 쓸데로 쓰고 언제 생기면 갚으면 주세요. 그러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혹시 누가 알아? 그 사람 말 이러질 않았어요. 그런 일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일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신문도 돌리려면요, 뭐 밉든 곱든 조중동 돌리면 쉽잖아요. 한 아파트 한 프로만 돌려도 몇백 부 돌려요. 근데 하필이면 한겨레 신문. 역곡동에 사는데 서울 시내로 보면 부천 시내 거의 다 돌고 나서 뭐 320분 가면 돌린대요. 어떻게 그걸 다 하니? 그랬어요. 남편도 도와요. 남편과 부인이 한 사람은 자동차처럼 한 자전거 타고 320분 돌리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때 마침 겨울이었어요. 3시에 깨면요, 잠이 안 와요. 아, 얘들이 신문 돌리고 있을 텐데. 이 추운 날 신문 돌리고 있을 때 잠이 안 와요. 그런 무게가, 이 담임이라는 거, 부목사 할 때만 해도요, 재밌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책임은 안 져도 돼. 우리 담임이 책임져 주시니까. 제 어깨에 메인 것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하다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해가지고 엉뚱한 얘기 꺼냈습니다. 어제 5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이죠. 거기에서 소위 팔복, 복을 말씀해요. 근데 그 복이 달콤한 복이 아니라 좀 엉뚱한 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저 나 가지고 싶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복이다. 두 번째로는요, 그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긍휼을 해볼 줄 알고 이타적으로요. 또 두 번째는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좀 열리고요. 동행하는, 화평케 하는 삶, 흉내도 좀 내보고요. 그 두 번째 복이에요. 되게 쉽다? 쉽지 않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니, 그걸로 8복을 이렇게 맞춰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그냥 달콤한 것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콤한 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 설교 이 메뉴 가운데서 그거 하나 있어요. 목사님 이제 시집을 읽으면서도 갔네 했는데, 제발 좀 맛있게 좀 신앙생활도 맛있게 좀 살아라. 제발 좀 멋있게 좀 살아라. 좀 누릴 줄도 좀 알아라는 얘기예요. 멋있게 좀 우러러볼 만큼 존경받을 도 하라 이거야. 근데 그 맛과 멋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뜻이에요.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 맛을 포기할 수도 있고 멋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힘들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랬죠.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가 전생석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합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놈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빕니다. 데려가기를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저놈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저들만 위해서 기도하느냐? 주님은 거기 그럼 저 그 대목 보면서 막 감동을 받았어요. 저들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자, 믿게 되는 자, 오늘 우리를 위해서까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쉽지 않아요. 아버지의 복을 받고 누린다는 것이 세상 것과는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맛도 뭣도 아예 없는 거다. 그렇게는 집어오진 마세요. 그래야만 된다고 집어오진 마세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요한계시록에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똑같이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교회 사람들 내가 너 환난 당한 것도 알아. 궁핍한 것도 알아. 그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버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고작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멸령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야,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으니 너 괴로움 주는 놈이 있지? 자칭 유대인. 별 똑같아요. 그 서문화 똑같이 자칭 유대인 그놈들이야. 그 친구들이 괴로움 주지. 그들이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모두 그쪽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때는 그냥 억울하게 처맞고 해도 그게 내 길이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화다 주 안에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팔복을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의 산을 그렸어요. 첫 삼각형. 그러고 나서 너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금이 되어줘야 되겠어? 빛이 되어야 되겠어? 두 번째 변화의 산 제가 그렸죠. 그 요구하겠어. 빛이 되어야 되겠어. 소금이 되어야 되겠어. 네가 이 시대의 양식이 되어줘야 되겠어. 이 시대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겠어. 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길이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좀 돼야 되겠어. 그러면서 쏙 제시하는 말씀이 엉뚱하죠. 율법. 거기 이제 율법에 이제 그러나가 나와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헬라어로 흐레마라고 하는데요. 그게 6번 사용돼요.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나 나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살인 맞느냐? 아니야.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미움도 아니야. 미움만이냐? 뭘 미움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가장 참 힘든 분, 바로잡기 힘든 분, 심판 좋아하는 분, 재판관 하는 분, 꼭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회 내내 떠나지 않더라고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제3자야. 쑥 빠져나가고도 당신은 틀리고 너는 옳고 교회에 대해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이 사람은 항상 재판 자기가 하는 자리에 자꾸 앉아서 저는 어느 때는 막 두려워요. 좀 두려워요. 은퇴한 다음에도 교회 서신 한번 띄웠는데 그런 사람이 자꾸 눈에 밟혀서 그런 사람은 참 고쳐지지도 않아요.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야. 무서워요. 저는 그런 분은요. 막 두렵고 떨려요.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심판하는 것 그것도 살인을 하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그러느냐? 너에게 아픔을 주는 그까지도 사랑해라. 마지막에 그게 주님께서 하나의 골고다 산으로 변화의 산을 넘어서 그 다음에 골고다 갈보리 산으로 제가 묘사를 해봤어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갈보리 산 묘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까지도 좀 어떻게 적어도 어제 말씀드렸죠? 자꾸 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미운 마음은 없어지더라고.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꽝!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나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해서 제가 영상을 좀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기서도 먼저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한 교훈입니다. 미국의 19세기 어느 신학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 모든 것 다 빼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심어주신 것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거 다 빼도 그처럼 소중한 교훈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또한 교통하고 아버지의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공부는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어제치 좀 미진했던 거 거기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심히도 부족하고 누추한 것을 또한 말씀을 들고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여기 간절한 마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주 앞에 나오면서 정성 어린 마음, 진한 마음을 엮어서 여기 예물로 봉헌했습니다. 여기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 안에서 맛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멋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뜻을 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락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도 함께아마 약속하신 주님 여기 계시오니 여기 사랑하는 이들을 보듬어 주옵소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함을 고쳐주오며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귀한 성락의 가족들로 복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십니다. 친히 안수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글쎄요, 어디를 제일 많이 보셨을까요? 저는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왜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아마다 성경 읽는다고 시작했다 그만두고 시작.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읽은 데가 마태복음. 이 창세기 겨우 벌써 넘어가요. 넘어가다가 출애굽기 또 그런 대로 넘어가요. 그다음 레위기 못 넘어가요. 레위기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읽어봐야지 결심한 것이 20살 때인가 그래요. 그것도 어느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그 얘기는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면 또 곤란하니까요. 목사님과 약속을 한 것이 터가 되어가지고서는 결심을 했는데 아마다 창세기도 못 끝내고 넘어가다가 30살쯤에서 그 목사님을 서울에서 만나.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이에요. 제가 얼마나 좋던지요. 서울 용산역에서 만나는데 그때 좌석 보세요. 딱딱 목사님 옆에 앉았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분이 낯설은 사람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얼마나 저 시골 촌에서 만나가지고서 무슨 세미나 때 앉아서 한번 그런 약속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처해시다. 사실은 여차 내가 그 어느 노회에서 뭐 얘기했더니 그러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목사님과 금년 안에 성경을 콜기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년, 2년, 10년이 다 되는데 아직까지 못 읽었어요. 그때 저는 막 꾸중을 줄 알았어요.
그러세요?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 보니까 마음이 훅 놓이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10년이에요. 10년 묵은 체증이 쫙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 좋더군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제가 사무실에 서울역에 있을 때 내리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내렸습니다. 근데 그냥 내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참, 버스문까지 오다가 말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금년에는 꼭 읽겠습니다. 다시 코를 끼워버렸어요.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그러고 나서도 제가 아마 3년 지난 다음에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언덕이 그 레위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레위기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2년 전에 상계동 가면 꽃동산 교회라는 데서 제가 그림으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한 석 달 동안 가르친 일이 있어요. 저녁 예배 때. 저녁에도 거기 한 1000명, 1200명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원래 레위기를 예전에 제가 처음에 그릴 때는 석 장으로 그렸는데 한 장으로 딱 요약해서 그리고 나서는 와, 이게 더 좋으네 그랬던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거 그대로가 아니고 다시 그렸습니다. 최근에 다시 그린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그림 떴나요? 예, 저희 레위기 이제 서론이에요. 레위기를 언제 썼느냐?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서 썼다 하는 그린 겁니다.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 좀 알아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거. 제가 그림 좀 합니다. 예, 김남표 집사만큼은 못해도 그림 좀 합니다. 그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모세를 훈련시켜요. 모세.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세 번째 사건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억류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놓아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게 하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죠. 가게 하면서 출애굽기에서 뭘 이루었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막 빛처럼 빛난다.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보면은 여기 써 있죠. 출발, 둘째 해, 둘째 달 20일 날 출발했다. 나와요. 여기 만성한 것, 출애굽기 둘째 해 1월 1일 성막을 봉헌했다. 여기 둘째 1월이라는 말은 오해가 좀 되네요. 둘째 해 1월이 우리 1월이 아니고요. 3, 4월이에요. 그냥 첫째 달이에요. 둘째 해 첫째 달. 둘째 해 첫째 달 1월 1일. 제가 다시 쓰라고 하면 고쳐서 써서 그래야 되겠네요. 둘째 해 첫째 달 1일 날 성막을 봉헌했고, 그 다음에 둘째 해 둘째 달 20일 날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한 순서를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지파들대로 쭉 써 있고, 여기 붉은색은 무라리, 게르손, 고앗은 레위 지파들 얘기입니다. 그들이 뭘 들고 갔나? 이 고앗 지파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어요. 더 중요했죠. 앞에 뭐 기둥, 성막, 앞에 이제 무라리, 게르손 지파 지고 가고요. 그 순서로 쭉 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출발하기 전 그 사이에 레위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에요. 약 얼마 동안에요? 약 한 달 동안, 한 5, 6주 동안 레위기가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물론 정확하게 몰라요. 학자들의 생각이죠. 들어갔어요. 오늘 이제 이 레위기 시작 들어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레위기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그럼 레위기의 중심이 뭐냐? 레위기의 중심이 성경 전체의 중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류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레위기에 몇 번 나와요. 제 아래도 쭉 써놨는데 몇 번 나와요.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그대로 인용한 말씀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그렇게 구별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래 그림들이에요. 음식을 함부로 먹냐? 음식 함부로 못 먹는다는 거죠. 레위기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책임질을 하느냐, 발굽이 갈라졌느냐, 뭐 쭉 나오잖아요.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구별되게 살려면 음식도 삼가야 된다. 중요하게 된다. 몸도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 거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구별된 삶을 위해서요. 또 행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특별히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물론 그 당시에는 다비드 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상징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육각형표를 그려놓긴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방인의 풍습을 함부로 너희가 답습해서는 안 된다. 거래하는 것도 깨끗해야 된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특별히 구별되게 잘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즉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걸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추구하고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나와라.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 산에 올라야 된다.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처방하고 있는가? 그 다음 그림 보십시다. 레위기에 처방하고 있는 것은 5가지 제사예요. 레위기 처음에 딱 열면 제사가 나오죠.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속번제, 속죄제 나오죠. 근데 이 5가지 제사를 제 안목으로 살펴보니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뭐가 거기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잡아요? 끔찍해요, 양 잡는 것도. 저는 목회하기 전에 신자 생활에서 그런 얘기도 별로 안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양을 예수님 때는 타락해가지고 뭐 사서 적당히 하고 뭐 그 장사꾼들이 성전을 가지고 요리를 했지만은 원래는 자기가 정성껏 기른 양을, 기른 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바치냐? 자기가 멱을 따서 죽여요. 안수에 내전한테 다 가서 자기가 죽여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소는 소를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먼 길을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먼 길을 여행하면서 같이 왔던 걸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 손으로 죽일 때, 야,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 죄 까닭에 얘가 죽는구나. 얼마나 가슴 저렸겠습니까? 그게 제사예요, 그게요. 희생이 달라가요. 그 희생의 궁극적인 자리에 상징으로 나타났고 궁극적인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을 뿐만 아니라 소, 양, 하다못해 가난한 자는 밀가루, 또 비둘기,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소금도 넣지 말아라. 누룩도 넣지 말아라. 소금은 넣되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아라. 그 뭐 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옛날 어르신들은 그 어떤 인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면으로 또 이해를 해서 말하기도 하더군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해 나갈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양이 대신 죽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전 영어 몰라요. 우리 목사님 독일어도 잘하시는데 난 영어도 몰라요. 근데 그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이건 알아요. 이거 뭐예요? 그 나잖아요, 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근데 자기를 못 박지 않고 하는 녀석은 뭐예요? 갈등 속에 합니다. 그건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 뭐 속죄, 건제제, 뭐 화목제, 뭐 이런 제사를 다 지내진 않지만, 요는 나를 못 박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거, 그게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디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처방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인도자가 필요해. 그 인도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것가 굉장히 복잡하게 또 그만이 갖고 또 그만이 갖고 또 그만이 갖고 계속 나와요. 그냥 모르면 그냥 생략해버리세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이구나. 제사장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도 상정하잖아요. 유월절 양으로 상정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상정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을 그래서 세우는데 굉장히 엄격했어요. 또 제사장 행실 거지도 함부로 못했어요. 하나님 제단에 불 아무거나 샀다가 나답과 아벤 죽기도 했어요. 1년에 대속제일에 그 또 피를 뿌려가면서 향으로 자기 몸을 가져가면서 그 조심스럽게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함부로 나가지 못해요. 근데 제사장의 모형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누가 필요하냐? 제사장이 필요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데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는 거기까지 발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택하신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이 시대에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기에 나오게 하는 열쇠, 그 길잡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 성락교가 되어야 되겠고, 말씀을 만난 오늘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매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만나보자 이거. 그런 때는 막 흥분하게 돼요.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뭔지 몰라도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 일을 쓰느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은혜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와 제사장의 안내함을 말미암아 그 은혜를 맞이했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 그림 보십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절기들이에요. 유월절이니, 천리사계절, 초실절이니, 오순절이니, 무교절이니, 나팔절이니, 속절, 소박절, 이 절기들이에요. 대개 감사의 절기고 하나님께 역사한 것을 회상하는 절기고 그런 절기들이에요. 이 절기가 뭐냐?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 신앙을, 주님을 만난 그런 믿음을,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사이클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도 연약하거든요. 곧 잃어버려요. 다짐했다가도 슬그머서 흐물흐물 주저앉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에도 여러 가지 절기와 그런 예시들이 있잖아요. 저는 일찍은 성만찬이나 이런 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이클을 주신 은혜라고 봐요.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희생을, 주님의 그 섬김을, 주님의 우리 대속하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곳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처방이다.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그 인도자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었느냐? 그걸 지켜라. 그런 사이클로 절기를 주시지 않았는가. 궁극적으로 희년, 안식년 그런 거 설명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음 그림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뭐와 통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표현만 달랐지 같은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기도하겠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잊기를 원한다. 저는 같은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말씀도요. 자, 레위기 공부 끝냈죠? 그 지루했던 레위기. 이제 읽으실 때 다시 생각을 하시면은 비록 뜻 몰라도 지루하진 않지 않으시겠나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즉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구별된 삶이에요. 깨끗한 삶이에요. 아버지의 품성을 담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죠.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살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작년 5월달인가 저에게 헌신예배에 잠시 인도 왔을 때도 그때 제목도 똑같아요. 그때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고 그때 그랬습니다. 왜 그런 제목 가졌느냐? 오늘 사실 본문 가지고 정한 제목 아니에요.
말씀 삶 공동체, 이게 너무도 좋아서 그 생각을 묵상하다가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요. 말씀 삶 공동체. 정말로 말씀 삶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러나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난다는 말 속에는 인격적인 교감이 들어있어요. 말씀을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만나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살고,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은 다분히 인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예수님,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쭉 뒤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분명히 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 말씀을 만나야 돼요. 성경 가운데서 의인으로 에스겔서에 지목된 사람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에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 한 두세 번 언급되죠. 욥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요. 친구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자기 편으로 하기도 하고, 아무튼 욥기도 하면 지루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비시든 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42장까지 넘어가죠. 42장이 딱 끝날 무렵에 가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만났다, 눈으로 배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이제 뵙습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요. 욥이 전혀 다른 욥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아마 그 당시까지도 이 욥의 온 몸은 막 부스름딱지로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만나고 나서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내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배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야, 네가 내 친구 빌다, 소발 저놈들을 위해서 좀 제사를 드려다오. 욥이 그대로 순종하죠. 자기 몸에 재앙이 아직 거치지 않았을 걸로 저는 봐요. 부스럼딱지 그대로일 걸로 봐요. 저들을 위해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갑절로 더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 제목 가운데 저는 종종 하나님을 숨쉬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실제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하는 말씀 나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을 막 가슴이 뻑했어요. 이 우주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숨쉬고 있구나. 사람이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숨 못 쉬어서 죽어요. 맞아요. 정답 참 잘하시네요. 근데 숨 못 쉬는 것도요, 들이마시지 못해 죽더라고요. 훅 내쉬고 안 들이마시면 죽어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숨을 매번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불어넣으시면 사는 거야, 우리가요. 저절로 그냥 오토매틱 저절로 드는 것 같죠? 저절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끝이야, 그거. 아이고, 숨 쉬는 것도 못해? 근데 못할 때가 있는 거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생기로 가득 채워넣으시고 그 숨을 훅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숨쉬자, 하나님의 생명을 숨쉬자, 그냥 모르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숨 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숨을 주셨다, 저 느껴보자. 숨의 색깔이 달라질 것 같다. 그런 얘기 종종 했습니다. 하나님 숨쉬자. 하나님 숨쉬는 건 뭐냐? 하나님 숨쉬는 것은 말씀을 숨쉬는 거다. 하나님 숨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님을 숨쉬는 거다.
하나님의 삶을 숨쉬는 거자. 제발 하나님을 숨쉬자.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진정 말씀 삶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끝날 무렵에요.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그 메시지를 하다가 종종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갑자기 미리 준비한 말씀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교회 가서 언제 설교하다 그 말 튀어나오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근데 제가 왜 실패자를 했느냐? 아무리 봐도 제가 목회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흔히들 잘했다고도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한 지가 이제 5년 채워가는, 만 4년 딱 끝냈고요. 이제 5년 채워가고 있는 참입니다. 근데 제가 실패했다는 가장 큰 거 하나는요, 공동체 되었느냐? 거기 회의적이었어요. 우리 큰나무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도 아닌데 주님 보시기 오죽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체냐? 적어도 공동체 그럴 때는요, 그 공동체에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 그 공동체로서의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깡패 집단 인격이 있더라고요. 무슨 인격이 있어요? 깡패 집단도 보면 의리라는 인격은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근데 교회는 의리도 없어. 의리도 없어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인격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그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노력에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제가 목회한 교회가 아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난 실패자다 얘기했어요. 오늘 장로님이 나중에 그 얘기했더니 막 화를 포는 목사님이 실패했다고 해요. 막 뭐라고 또 나한테 꾸중하더라고요. 또 가만히 말했어요. 설명을 뭐가 없더라고요. 싫어해요. 그냥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격이 있고 없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이냐? 재작년인가요? 요즘 통계는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작년에 알기 쉽게 나온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어떤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 그냥 믿을 만해. 신용할 만해. 하는 조사를 했대죠. 조사를 했는데, 천주교인들에 대해서 나온 답이,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62%가 넘지는 않았고 61%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적어도 60명 이상이 그 사람도 괜찮아요. 믿을만해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예요. 불교들은 어떤가? 그랬더니 불교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반올림 살짝 해서 55명. 거의 정확합니다. 55명. 그 사람도 그냥 괜찮아. 믿을만하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비참하죠. 반올림해서 29명. 28점 몇 %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수 사람 못 믿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교회가 진정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빌라도가요? 빌라도는 애꿎어요. 난 빌라도 사도신경에 나올 때마다 빌라도 이름 나오면 좀 불쌍해요. 빌라도는 나름대로 얼마나 애썼어요. 빌라도 이름 제가 뺀다면 빼주고 싶어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보다 나를 너한테 넘겨준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실상 가야바나 안나스가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가야바나 안나스가 죽였어요? 그들만으로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무리요 군중이에요. 가야바나 안나스가 장동을 했죠. 그 하속들을 보내가지고 선동을 했죠. 이 무리나 군중은요, 인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움직이니까 누가 선동만 하면 움직이는 거야. 선동만 하면. 이 무리와 군중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부표처럼 누가 선도감을 움직이는 무리와 군중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럴듯한 이상한 목사 하나 나와가지고 앞에서 막 선다 막 따라가요. 좋아서. 주님과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 이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잡는 공동체. 저 생각날 때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십시오. 그럼 그런 말씀 삼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고신대학교 표가 코람데오 그렇죠.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척 행하지 말아라. 이 말씀 계속 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네가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를 사랑해서 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 자신을 드러내려고 구제하는 활동 그것도 하지 마라. 그건 의미 없는 거다. 너 사랑에 그 뭐가 있냐. 그 다음에 또 나온 말씀 뭐예요? 5절로 넘어가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로서는 이해가 좀 안 들어갔죠?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들은 요 하나님을 믿어요. 거리에서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 아주 훌륭하네. 하나님 잘 따르는 사람이네. 훌륭한 제자네. 그런 말 듣기를 좋아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런 폼 잡을 수도 없지 않아 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한 마음을 드리도록 항상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를 했어요. 폼 잡아요. 김무사님 어디 다니면서요? 어차피 나 철야 기도 좀 했어. 그런 분한테 무슨 기도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밤새도록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거 저런 거 다 말을 했지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소위 중언부언 했다고 그래. 중언부언. 이제 여기 이제 그런 기도 나올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아느니라.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헌기도 또 하고 그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이 맺히면요 헌기도 또 하고 헌기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다분히 여기 중언부언한 말을 할 때 말 많이 하고 어떤 이방인들의 주술을 이루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어느 면에서 이방인들 주술 이루는 것도 딱 무시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신앙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진정성이 배어 있더라고. 그 사람들 주술 아무렇게나 그냥 나무 가서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제가 뭐 군대 생활할 때 마포에 저희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요. 원래 그냥 본토에 사셨던 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왔다가 한 번도 잠을 못 잤어요. 이 할머니가 그냥 밤새도록 그냥 앉아가지고서는 못 알아듣. 그때 제가 왜 했어요? 왜 했어? 그 말. 음만이 반매움, 음만이 반매움. 깨달으면 또 음만이 반매움. 잠자서 또 음만이 반매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나중에 그 연구를 다 해봤다니까요. 음만이 반만이 무슨 말일까? 불경 중에 상당히 84,000경의 경전에 있는 말을 축약한 말로 믿고 있는 말이고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진한 말에 배어있는 그거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 진정성 있는 기도 드리지도 못하면서 남 연부르는 거 무시해서도 안 되겠구나. 물론 형식적으로 이러는 사람 없지 않아 있겠죠. 다른 종교 우리와 신앙이 맞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무시할 일은 말은 아니구나. 나중에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조경현 안영미 집사와 권사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우리 헌법에 나온 것보다 조금 빨리 권사시켰어요. 근데 그것도 따지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모른 척 올려는 게 어떻게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얼쩡얼쩡해요. 부부가 아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데리고요. 누군가? 나중에 그 밖에서 이제 다른 집사님이 데리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분들이 목사님 좀 뵙지요. 그랬더니 딱 들으더니, 예,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녀도 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 어디 사시는데요? 다녀도 되죠.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절에 다니걸랑요. 절에 다니시지만 절에 안 다니고 난 예수님 믿겠어 오고 다니면은 다닐 수 있죠. 얘기했어요. 근데 어디 사세요? 광명시 산대. 아이고, 광명시는 뭐네요? 제가 그 가까운 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부인, 안영미 권사라는 분이 삐질삐질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야, 혼자 마음 생각에 말은 안 했지만 이 남편이 그동안에 이 부인이 예수 믿자고 하는데 남편이 안 나와서 괴로워하다가 이 목사가 가까운 게 나가라고 하니까는 갑자기 눈물을 좀 흘리는 건가. 또 그러다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왔어요. 나오죠. 목사님 등록하랍니다. 그래요. 그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제가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밖에 있는 그때 하는 그 얘기, 밖에 만났던 그분도 광명시 산다. 그분은 우리 교회 벌써 몇 년 다니시던 분이고 살다 이사 갔으니 그러는데 처음 나오시는 분이 뭔데 못 다닙니다. 제가 가까운 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이분이, 남자분이 퉁명스럽게, 절도 몰려 다니는데요, 뭐. 근데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지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연수가 우리 교단하면서 권사연수 조금 모자라는데 내가 아까워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음만이 만명 오면 그 열심 그 이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야. 정성을 그냥 통하는 거예요. 통을 하나로. 지금도 얼마나 되게 아까운지 몰라요. 그분들은 한결 같아요. 또 어떻게 그런 분들은 또 집에서 교회에서 가까이 사는 기회도 없어. 어떻게 꼭 멀리 사는데도 꼭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 제가 여러 경험했습니다. 초원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어떻게 항상 멀리 다니는데 꼭 또 우리 교회만 정성껏 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방화동으로 교회 딱 이사 갔는데 제가 놀랐어요. 이분 일산에 살면서 봉천동까지 나왔는데요. 방화동에 딱 이사 가서 보니까는 버스 한 대가 우리 교회 앞에가 종점이더라고요. 일산에서 온 종점이 거기 있어서 내가 안처럼 그랬어요. 그 진권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기다 땅 주셨나 봐. 네, 그랬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봉천동 사는데 저 정릉에 살 때도, 연희동 살 때도, 뭐 일산에 살 때도 한결같이 그 봉천동까지 나오니까. 근데 딱 이사 가서 보니까 버스로 하나가 그것도 일산에서 방화동. 그래 뭐 약간 좀 익숙한 코스는 아니거든요. 묘한 코스인데 그게 딱 있으니까 야, 이건 가끔 섬찟해진 마음이 생기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항상 진한 마음이 엮여 있는 그런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은 금식할 때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금식할 때. 금식하는 것도 어디 자기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요는 여기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냐?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앞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진정성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보자. 늦깎이 신학생 노릇하면서 제가 어제 거짓말 얘기한다고 그랬죠. 가장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신학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거면요. 뭐 지금도 변변찮아요. 제가 내세워 쓰는 말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 닮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 비슷하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기를 한번 찾아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30이 넘어서 충격을 받고 이거 아니네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제가 거짓말을 적당히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짓의 아비가 마귀래요. 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거짓말하는 순간 제 속보를 어디로 옮겨요? 마귀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마귀 새끼야? 나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그때부터 거짓말 안 하려고 결심했어요. 어떤 거짓말? 소위 말하는 흰색 거짓말도 안 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이제 직장 집어치우고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갑니다. 그때는 지금은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에서는요. 저 방화동 그쪽만 가도요. 신방 가려면 미리 약속 따고 시간 딱 정해서 그러고 가야지 돼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지나가다 들어가면 신방이에요. 길 가다가 이게 송아무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반장도 하고 쌀집도 하고 연탄 배달도 하고 되게 생각이 나시죠? 되게 그 한 그룹 지어서는 그런 직업 가지신 분이에요. 한 2시쯤이에요. 지나가다 쏙 들어가니까는 그분이 저를 반기긴 하는데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그때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인사가? 대개는 진이 잡수셨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인사를 하는데 싹 보는데 제가 거짓말 안 하기 그런 사람이잖아요. 왜 안 먹었는데요? 왜 그랬어요? 그거 밥 먹었나 안 물어본 거 아닌데 저는 그 거짓말 안 하려고 마음만 먹은 사람이니까 왜 안 먹었는데요? 했더니 그냥 이분 얼굴이 그냥 얼굴락 푸르락 그냥 어쩌지 지금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바쁜 사람이 다 먹었다 진짜는 거야. 어쩌라고 그러는 얼굴색이 그게 쫙 커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얻어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날 나왔는데 한 2달쯤 후에 마침 그 무렵 시간에 그 집을 또 들어가게 돼요. 제가요. 들어가다 생각하니까 그 전에 2달 전에 난 좋아했던 집사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들어가다 말고 나왔어. 나가서 가게 해가지고 뭐 사 먹었겠어요? 그 시절에 사 먹는 거 뭐 있겠어요? 일반 구멍가게 삼립빵. 삼립빵이 196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삼립빵 가운데서 제일로 싸고 맛있었던 거 가장 인기 품목이 뭔지 아세요? 그래, 크림빵 돌려쓴 거. 전 2개 딱 보여. 전 꼭꼭 찍은 거예요. 그걸 2개를 사가지고 그냥 우우 먹었습니다. 2개를 사서. 먹고서는 들어갔어요. 그때 뭐라고 인사해요 또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그거 먹었다고 대답하려고 먹은 것은 아니라서 제가 그랬어요. 예. 제가 밥은 아닌데요. 그렇게 고지시겠어요. 밥은 아닌데요. 그 삼립빵, 크림빵 얘기는 안 했고요. 제가 다른 거 먹어서 괜찮아요. 거짓말 안 하려고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거짓말 안 해도 되더라고요. 입으로 하는 거짓말 얼마 동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거짓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끝나서 먹을 테니까 제가 많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게 거짓말을 안 하기로 작정하니까 그게 에피소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이 너무도 흔한 세상에서 거짓말을 안 하니까 에피소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어느 교회 제가 부목사 할 때도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는 직원이 나와 있어요. 야, 너 병원에서 그동안 고생했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나온 아이예요. 아이고 고생했지. 그러니까 미스트라는 아이인데 목사님 기도 덕분이에요 하는데 제가 금식 기도라도 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턱은 야 미안해 미스트 너도 입원하는 날 내가 한 번뿐이 안 했는데 그랬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와를 웃더라고요. 아무튼 입으로 하는 거짓말은 얼마 동안 지나니까 안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철저히 있는 거냐 편지 쓰고 나서요. 또 되게 그러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야. 거기다 써놓기만 했죠. 저는 거기다 써놨을 때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나 좀 보자는 안 무서우니까. 그래서 썼으니까 기도 그냥 하는 거야.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짓말은 뭔가 하니 입으로 하는 거짓말 아니라 오히려 침묵으로 하는 거짓말. 말 안 해도 하는 거짓말. 아까 말했던 목사님 기도 덕분이요. 저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주는 거야.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몸짓으로 하는 거짓말. 별로 반갑지 않았는데 교회 오면 다 그렇죠. 그냥 다 종을 초월해 전부 다 밥 먹었잖아. 그 뒤에 돌아서는 저거 너 언제나 저거
그런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더 많아요. 교회에서 계속 사랑해라 가르치니까 얼굴만 얼굴만 그리고 다니지 속은 날마다 이리 부수고 저리 부수죠. 그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쓰는 거예요. 제가 생략하고 말한다면 한 번은 교회 전도사님이 교회로 안 나오셨어요. 주일날. 겨울비가 오는 11월 말쯤 되는 주일인데요. 아니 그 건강한 사람이 무슨 병이 들었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뭐 교회도 뭐 개척 어려운 교회니까 좋은 거 대접도 못하죠. 그냥 옥탑방 같은 거 하나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갔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정신을 쫓아갔어요.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병 들을 때도 없을 만큼 아주 쉐고도 조그마한 병 들어갈 구멍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들어가니까 멀쩡하게 목사님 오셨어요? 문 열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 앉아서 딱 기도한 다음에 아니 전도사님 오늘 어떻게 교회 못 나오셨어요? 진실하려고요. 아니 진실하려고 교회를 못 나오다니요? 이거 실화예요 목사님. 제가 거짓말 얘기하면서 거짓말 얘기 아니에요. 실화예요. 아니 진실하다니 뭐 진실하려고 교회를 못 나오시다니요? 오늘 교회 나가기가 싫어걸랑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갑자기 앞이 몽롱해지는 것 같아요. 한테 확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계획하고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전도사님 그렇게 진실하다가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당시 말 그대로 표현합니다. 길 가다가 금은방에서 저 금가락지 하나 가지고 싶은데 유리창을 꽉 끼고 금가락지 하나 내가 남의 금가락지 진실하려고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교회 나와서 김집사 만났어. 반갑게 오는데 뺨을 탁 때려. 왜 때려요? 진실하려고요. 어떻게 되겠냐. 그런 것은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설령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시 전도사님 정말로 사랑해요? 그때는 고백해야 되겠죠. 내가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으면 한다더니 고백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냥 그대로 생각나는데 행동 온다고 할 때 세상이 엉망하고도 한참 있다 진창될 것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한국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이 진정성이 결여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걔 교회에서 몇 명 카운트 하는 걸 그대로 합해보면 국민 숫자보다 더 많대요. 이 한국 교회 현주수예요. 거짓말 정도, 예를 들어서 술, 담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한 듯 하면서 거짓말 정도는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건. 더 끔찍한 건데. 마귀의 새끼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어제 전도해도 효과가 없잖아요? 전도해봐요? 다들 받아주나요? 때에 따라서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물건도 주고 사랑도 베풀고 그러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왜? 다 주네 사가 보는데 그들이 볼 때는 목적이 교회로 끌어가는 게 목적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영혼 사랑 이코르 교회 성장 그거 아니에요. 교회만 잘 되게 하면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교회가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그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인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흥왕하기 위해서 내가 좀 힘쓴다? 그건 사업 투자예요. 그들이 보기에. 이 교회에서 사실상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어느 종교보다 우리 개신교가 이 시대에 기여하는 일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안 알아줘. 왜? 항상 저희가 있거든, 저희.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이거야. 니네 사업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두 마음을 품자고 정말로 위해 주는 게 그 사랑 아니에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흐레마 그랬거니와 나는 말한다. 그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중요한 내용이죠. 요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든 그 동기에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사랑,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섬김이에요.
거기에 또 감동이 따르는 것이고요. 뭔가 자꾸 조건을 다는 것은 그냥 순수를 가장한 하나의 사업이에요. 진정한 사랑으로 접근해도 교회는 흥황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온전하게. 진정성.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처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 공동체로서의 우리 성락교회 그런 면에서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정성에 이어지는 주님의 처방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진정성을 말씀하시고 그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처방이 주님 가르친 기도예요. 저는 이걸 관계성이라고 이해했어요. 나와의 관계를 놓치지 말자. 나와 얘기해보자. 나와 소통하자. 나와 마음을 나누자. 어떻게? 우리 아버지요.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공동기도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주님 기도 하실 때도요. 가슴이 쩌릿쩌릿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냐?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진정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길, 방편.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교회로서의 우리 공동체 관계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 교통, 소통을 통해서 이 관계성을 통해서 진정성을 유지해라. 주님께 내리신 처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생각해 보세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전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나라는 임해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아버지 나라는 임해요. 그런데 그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성이죠. 그 다음에 진정성이 소중하다. 그런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성을 잃지 말아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그 백성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담아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삶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구했고요. 악에 빠지지 말기도 했고요. 남을 또 용서하는 말씀도 나와 있고요. 결국 아버지를 만나자 하는 것으로 약속 맺고 있잖아요. 관계성 유지를 위해서 주님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해야 되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성을 지키는 비결 중에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옳지. 집회 때는 또 헌금 얘기하면 나와야지 좀 아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 헌금 많이 해라. 난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헌금은 물론 중요하죠. 헌금하는 만큼 신앙이 따라가더라고요. 앞서 제가 교회에 짓는 얘기를 갑자기 꺼냈습니다마는 우리 큰나무 교회예요. 질 많은 사람들이 지은 거 아니에요. 35가정 정도가 모였을 때입니다. 가정이라고 카운트할 만한 게 모여서 예배하는 인원이 한 100명 안팎 모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지차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우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아무튼 여차 아무튼 묘하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고요. 묘하게 몰아가요. 나중에 땅을 사는데 5, 6원 어째 땅을 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35가정. 그것도요, 35가정 가운데 은행 돈을 얻으려고 봤더니 담보물이 필요한데 그 담보물을 가진 집이 한 가정도 없다? 없진 않았어요. 2가정이 있었는데 2가정은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 미안하니까 그들 듣는 데서 그 말 끝내지도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추적이라는 내외가 다 나오는 집에서는 담보물로 가질 만한 집 가진 사람도 하나도 없다. 하나는 봉천동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는 그 교회 짓는 동안에요, 한 2년 동안에 은행 돈은 제 친구가 신용대출로 빌려줘서 4천만 원 얻은 거 외엔 모두 다 사채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헌금 좀 벌자고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너무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살림이. 차마 주보에다가 건축원금에서 꽂아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 여러분, 뒤에 건축원금부터 만들어 놨습니다.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헌금하십시오. 그게 전부 다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랬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추수감사헌금 할 때는 추수감사헌금 써있고 그 아래다 가로하고 건축원금 그렇게 써놓긴 했습니다. 그 외에는 항상 갖다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아까 신문 배달 얘기 말씀드렸죠? 그런 헌신이고 그런 열심입니다. 2년 동안에 딱 그렇게 헌금을 하고 카운트를 해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12억 4천만 원.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 않은가 봐요. 근데 그 집도 없는, 담보물로 낼 수 있는 조차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12억 4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걸로 땅값 그냥 지불했고요. 건축 다 끝난 다음에도 빚 하나도 지지 않고 그냥 끝냈습니다. 참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예요. 놀랍다기보다 충격적인 그런 결과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대로 신문 배달하지 별짓 다 있었어요. 오죽 답답하면 제가 복권도 사봤습니다. 그래. 어느 날 제가 막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은 잘 나지 않는데 흡사 어쩌면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간증하는 사람, 그것도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돼지 꿈 꿨다는 얘기하고 비행기 떨어진 거 그러다 그때 복권사 됐다 그런 얘기 2번 들었어요. 감리교회 제가 있을 때. 근데 아버지가 비행기가 떨어졌는지 돼지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다음날 복권을 꼭 사야 되겠어요. 복권을. 근데 그때 복권이 뭐냐면 이렇게 북북 긁어서 뭐 5천만 원 나오는 게 있죠. 동전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하는 시절에 그거. 요즘 뭐 로또 보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복권을 해야 되는데 이 모사 제통이 어디가 복권 살 용기가 결코 나질 않는 거예요. 그 낮에 한 점심쯤 기울러가지고 여보 복권 하나 사올 거야?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동네에서 다 하는데 못 사면 어디 가서 복권을 사요? 뒤로 쑥 물러나는 거예요. 체념해야 되겠다. 큰 아이는 있는데 큰 아이는 말도 못 붙입니다. 저 쫓겨나죠. 집에서 제가 잘못하면. 큰 아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좀. 저녁에 신학교에 다니는 서울시내에 다니는 저희 둘째가요. 저녁 한 6시쯤 이제 학교 끝내고 집에 왔어요. 야 광아, 그럼 지금 목사입니다. 광아, 아빠가 복권 하나 사고 싶은데 사주지 않을래? 예, 그래요? 걔는 2마리를 배웠습니다. 걔는요. 그냥 2마리씩 가서 복권 하나, 그때 500원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게요. 복권 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동전으로 문질러다 보니까는 좀 바람이 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까야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끝나고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서는 정성스럽게 싹싹 문질러 깠습니다. 얼마짜리? 꽝. 꽝 나온 다음이야 제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군요.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임마, 내가 복권으로 너 돈 주는 것보다 그냥 주는 게 훨씬 더 쉽다. 임마,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5억인데 5천만 원으로 몇 번 해야 5억이냐. 내가 어떻게 너를 10번이나 너만 가지고 계속 1등 시켜주겠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맞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한 놈만 매번 1등에서 5천만 원 계속 주겠어요. 그래 10번이나. 그냥 주는 게 쉽지. 너 5천만 원 그거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좀 미련했나. 얼마나 미련했나. 저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럴 일들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었습니다. 요는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본문 아까 여러분 읽어보셨죠?
모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에 있는 저 백합 봐도 어디 염려 얻으냐. 네가 한 치나 더 할 수 있느냐. 모든 거 맡겨버리라. 나에게 맡겨버리라. 그럼 너는 뭘 거냐? 그 중요한 거. 오늘 너에게 준 것은 너희는 오직 뭐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쫓아 살아라. 내 품에 안겨라. 내 품에, 저는 언약을 해석할 때 아버지의 품이라고 얘기해요. 내 품에 안겨라. 내가 다 모든 거 해결해 줄게. 내 품에 안겨라. 이렇게 처방하시는 것입니다. 내 품에 안기면 다 줄게. 다 해결해 줄게.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간혹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저는 기도하는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기도? 그거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그런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진정 그 말씀을 만난 사람입니다. 진정 그 말씀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제가 집을 지으면서 목사가 주님 살아계신지 안 믿고 믿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한 두 가지 그냥 우연찮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짓는 동안 일어났던 일을 치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섬찟 놀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 살아계시네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그 땅을 우리가 사기로 받고 그 서울 그 도시개발공사 바로 이 근처 어디 있죠? 여기 성수동에 옛날 서울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SH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와서 받은 거예요. 적은 평수는 200평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6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딱 받고 그 땅을 받은 것도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이상할 만큼 신기할 만큼 그거 그 얘기 하려면 1시간 이상 걸려야 될 만큼 아니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과정은요. 그러니까 이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님이나 하니까 저 같은 문열이기를 집회를 다 인도하라고 해서 전 평생 살면서 이 소위 이제 부흥회나 사경회나 이런 거 인도한 거가요. 정확하게 10손가락 가지고 남고 5손가락은 넘는 정도입니다. 아이고 이제야 손해 봤다. 저런 사람을 그러고 웃으시는 거죠? 10번은 남고 5손가락 넘습니다. 또 사경이라는 이름은 제가 여기가 두 번째 만나요. 재작년에 LA 얼바인에서 집회 인도하라고 요청받아서 그 꽃동산교회에서 했다는 거 그림으로 창세기에서 신명기 보는 그거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거기도 가니까 사경에 붙여놨다. 얼마나 좋던지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무슨 흥분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200평 그거 6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 땅을 딱 가서 보니 땅이 얼마나 멋있고 좋던지요. 근데 그 얘기까지는 기가 막히고 그게 아마 부활주일날 딱 가서 예배했는데 고난주간 여기서 제비 뽑았는데 고난주간 금요일 오후 3시 어느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운명한 시간 그 시간에 딱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도 아주 신기해요. 근데 그 3시도 아는 거가 우리 집사가 뒤늦게 왔대요. 와가지고서는 어느 교회가 됐어요? 물어봤더니 그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게시판에 붙일 발표문을 딱 가지고 가슴에 대게 안고요. 3시에 붙이기로 돼 있어요. 보여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2시 50 몇 분인가 왔는데. 거기 서가지고 그냥 멀거니 기다렸더니 3시 시계를 딱 보고 3시 딱 되니까는 포치켓으로 꽉 찍어놓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그 과정도 아주 신기해요. 그건 오늘 얘기 그만두고요. 땅 받은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금요일날 결정되고 토요일날 제가 어디로 먼저 갔겠어요? 그 땅 먼저 보러 갔습니다. 보고서는 땅 딱 보고서는 흐뭇한데 돌아서 오는데 갑자기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이 다 연연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그 위치까지도 기억이 됩니다. 차 운전하고 오다가 불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교우들 어려운 거 알고 계시잖아요.
쉽게 해주세요. 네, 그랬어요. 근데 그 응답은요, 1초도 안 해요. 0.5초도 안 해요. 쉽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순간 한 대 팍 맞는 것처럼. 야, 임마. 쉽게 해주려면 뭐라고 쳐? 여의도 스무고개가 오지 말라고 그러겠니? 누가 거기 여의도 스무고개 뭐라고 가? 너희 교회 옆에 남서울 제일교회인데 거기 텅텅 비어있다? 거기 너희들이 다 간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겠니? 네가 지어야 네 예배당이지. 사실은 저는 성전이란 말도 인색하게 안 쓰던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다 지은 다음에 제가 맨 먼저 간증한 게 그거예요. 나는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고 내놓으면 또 달리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성전이란 말을 쓰기를 구약적인 개념 받아들이는 걸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하나님 성전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 예배당 짓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교회를 볼 때 그렇습니다. 여기 뼈를 깎아서 살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터 아닙니까? 그 마음 잃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사십시오. 그 비결이 뭡니까?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만남을, 그 말씀의 주 만남을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함께아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제도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간절한 마음 쏟아내서 이제 기도하십시오. 내일 1시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하소서. 오늘 받은 바가 너를 마음에 간직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기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연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품으십니다. 보듬어 주십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한 4, 5분 정도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숨쉬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관계성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면서 기도하는데요. 한 4, 5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교구장 장로님, 교구 총무님, 또 임원들, 구역장, 부구역장, 설계자분들께서 여러분 구역 교구 식구들 꼭 나오도록 초청하셔서 또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참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넉넉하지 못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넉넉한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성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능력대로 그렇게 살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기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늘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 성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직장 취업이나 자녀들 결혼이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귀한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된 대로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말씀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숨쉬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심히도 부족한 저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상 공동체, 하나님 이름 그대로 말씀 삶이 우리의 삶에서 강력하게 흐르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멋과 맛을 충분히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멋과 맛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하고 고난을 견디는 믿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상 공동체 성남성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도 부족한 저를 여기에 목자로 세우셔서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승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큰 강이 되어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렇게 인생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가문 대대로 그런 복을 받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남은 한 시간 더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임종수 목사님 축복하시며 목사님의 신원실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내일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거룩한 말씀 듣고 깨달아 삶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틀 나오지 못한 분들도 내일은 꼭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한 심정들,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